탕자의 비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탕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술 취하고 또 음란하고 호색하여서 행실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칭 방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탕자다, 그렇게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에 힘이 있고 또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됩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여든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학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지위와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처럼 범죄하고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다, 이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지위나 또 그 사람들의 형편이나 계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또 반대로 이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범죄자였고 또 매국노였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과도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교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실 때에 세리와 창기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반겨 맞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아니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끔 그렇게 큰 소리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탕자의 비유를 선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상은 세리와 창기들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탕자의 비유의 이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이 탕자가 누구인지, 이 탕자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탕자가 원하는 것, 탕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좀 잘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 거역함이 없는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참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욕심도 많고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일하기를 싫어하고 늘 먹고 놀기를 즐겨했던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나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인가 무슨 생각을 해서였는지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저 나중에 받게 될 재산, 그 모든 재산을 지금 당장 상속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는 굉장히 황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악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상속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찾아와서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에게 미리 지금 상속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야기로 이 불효자식입니다. 불효자식.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요구대로 상속 재산을 다 상속해 줍니다. 받아야 될 재산을 딱 나눠서 다 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재산을 가지고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늘 놀기 좋아하고 또 재산도 많고 또 자기를 상관한 사람도 없잖아요. 게으르고 이런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연락하며 술 취하고 방탕하며 창기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돈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먹고 놀고 일하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지, 나태하지, 그렇게 술 좋아하지, 그렇게 창기들 좋아하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겁니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어디 일할 곳이 없나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또 그 당시에 큰 흉년이 닥쳤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큰 흉년까지 닥쳐서 이제 돼지들이나 먹는 이 쥐염 열매를 찾아서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그것도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어야 될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이 고생하듯이 타국에 가서 정말 굶어 죽어갈 정도로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이처럼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한창 성공할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죠? 한창 힘이 있을 때는 세상 무서운 것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불황이 닥쳐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은 다 떨어져 버리고 세상 무서운 것 없었던 사람들이 세상 자체가 두려운 파도처럼 두렵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고해입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다라는 거예요.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고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게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몸이 아파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끝끝내 타국에서 버텼던 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방황뿐이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자기 고향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옷도 편안하게 입고 따뜻하게 그곳에서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곳이 아니었던가. 과거에 그 행복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잘된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서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면 설마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지 않고 밥 한 끼라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바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게 돼서 아버지의 집의 한 종처럼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진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 아버지에게 돌아간 둘째 아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둘째 아들은 바로 모든 부끄러움, 세상의 죄,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허물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작정 찾아왔던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가는, 예수님께 찾아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있었지만 이 범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들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행합니다. 세상에 죄악에 빠져서 그들이 죄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연민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속에는 외로움과 소외감, 이 우울감이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에 빠져 있고 우울함이 가득 찾아오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와야만이 이 고통과 연민과 또 우울함과 괴로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편 고향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매일매일 아들이 갔던 곳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인데도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처음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즉시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멀리에서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끌어안으면서 아들을 부추겨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헌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으로 입히고 또 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범죄하고 있고 또 탕자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반겨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일, 하나님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일, 그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디모데 전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달려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의 죄악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동생이 돌아와 큰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밭에서 혼자 쓸쓸히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그는 집으로 가까이 가는 도중에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요, 그 종이 얘기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옷도 입히고 신도 신기고 금가락지도 끼게 만들고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큰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차별을 하느냐? 화를 내면서 발을 동동 굴르면서 슬피 울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종이 가서 아버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에게 온 거예요. 큰아들에게 와서 너의 동생이 왔다라고 달래면서 이제 함께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하니까 이 큰아들이 나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대로 늘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면서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막 따져드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곁에서 늘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들을 하면서 꿋꿋하게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나 봐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면서 좀 먹고 좀 놀아 라고 아버지가 안 했나 봐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이 탕자 아들, 둘째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줬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아버지의 마지막 대답, 큰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지막 대답은요,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큰아들의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모든 상속 재산은 다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이 다 주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었다. 큰아들 거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큰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서운해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불만을 갖고 내가 차별 대우를 당한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큰아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큰아들은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이 오해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버지에게 묵묵하게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괜찮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냐?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지 않냐?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이 큰아들에게 당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시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탕자의 비유를 하고 계셨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세리와 창기들을 미워하여 쫓아내버려라. 당신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입니까? 라고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은 너희의 동생이다. 그들도 좀 넉넉하게 좀 끌어안아주고 봐주면 안 되겠냐? 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큰아들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큰아들과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찾아온 세리와 창기들을 저들은 회개할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세리와 창기들보다 훨씬 자기들이 의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자신의 행위, 이것들이 더 그들보다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낮고 범죄하고 있는 저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도리어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지만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세리와 창기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하였지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탕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탕자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깨달으라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펼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된 우리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꾸 비교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선행을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공적을 많이 쌓았으니까 나는 천국, 너는 나보다 못했으니까 지옥,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풍파 속에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 짓고 있는 것인 줄도 몰라요. 범죄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즐거운 일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탕자처럼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지금은 즐거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마음속에 극도의 두려움과 우울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이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듯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이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죄악된 삶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해지고 즐거운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탕자들을 구원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여 그들도 함께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